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훈련은 가서 잘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14분 모이셔서 함께 훈련 받고 있는데 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43절에 말씀하실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실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앞에 바로 앞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의 잡혀가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때가 왔도다. 또 42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제 십자가의 잔을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진행되다가 잠시 그 이야기는 멈춰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잔을 받으리라 작정하시고 나서 그 멈춰있던 정지 화면과 같은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맞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시는 그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가자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죠? 뭐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또는 내가 계획도 하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4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했습니다. 유다가 군병들을 인솔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절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4절부터 46절 사이에 보면 유다가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를 잡게 합니다. 유다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화를 보고 또 기독교 미술 작품들을 보면 제자들은 배경처럼 우중충한 옷을 입고 뒤에 있고 예수님은 흰 옷에 빨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가먼트를 이렇게 두르고 계셔서 또 얼굴도 아주 수려하게 생기셔서 금방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다 읽어보면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는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볼 만한 눈에 띄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 깊은 밤에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는 그분을 군병들이 와서 어떻게 구별해서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군병들하고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분을 잡으라, 이렇게 약조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유다가 예수를 부릅니다. 랍비여,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대답하시는 분, 그분에게 가서 입맞추니까 아주 틀림없이 군병들로 하여금 잡게 한 것이죠. 47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이 붙들리시던 이 겟세마네의 장면은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고 다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하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아주 벌쩍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올라온 군병들을 보니까 그런 순간적으로
품속에 감추었던 칼을 꼭 붙잡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지 이렇게 맘먹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군병들이 다가오니까 앞에서 지휘하고 올라오던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던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가 저항하는 이 일이나 어리석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써보지도 못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더러운 거래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저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펄쩍 뛰었던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자기가 투자해온 것이 다 허탄한 것이 될까 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칼을 들고 그 앞에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자나 어리석은 바보이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 있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이제 내가 이 잔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칼을 뽑고 그 앞에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냥 잠들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 오시니까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잔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졸다 일어나 가지고 평소 자기 생각대로 칼을 휘두르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고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48절과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겟세마네 이 당시에 현장에 있으면서 이때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보시면서 처음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로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네로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네로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것일까요? 네로라 하는 말은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문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건 문장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네로라 하신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셨을 겁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유다가 다시 죽게 나오면서 랍비여 하고 그 뺨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땅에 엎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옆에 있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순간에도 유다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넘겨야 된다는 생각만 있던 것입니다. 한번 미혹이 되면 여간해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쌍한 유다는 그렇게 해서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금방 내가 네로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온 것이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지켜보려고 검을 빼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눈치를 보다가 잠시 후면 도망치려고 발에 힘을 주고 손에 주먹을 쥐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평소에도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만 오면 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읽어온 복음서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맥이 딱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빌립이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낳는 오보가 되리라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던 갈릴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이제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말씀을 배우고 보고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드시기 위해서 가시라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단 한 줄로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도망친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면 두려워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묶여서 끌려갑니다.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의 소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소망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붙들려 가는 십자가 밑에까지 오든지 아니면 먼 곳에 멀리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때라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 잔을 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멀리 이제 골고다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 겟세마네에 관한 기사를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